그래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분명히 모양이 가지고 무비와 피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한 섬김에 영원한 섬김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신령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받을 준비된 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자들에게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따뜻한 곳에서의 쉼을 포기하고 거리에서 중보기도로 나라를 위해 애쓰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정세를 바로 알고 깨어 기도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며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인내와 성실함과 끈기로 무장된 세대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속한 모든 곳에서 최고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표어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역사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시작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위해 만드신 모든 식물들 안에 질병에 대한 천연 치료제를 넣어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아로마 오일과 같은 천연 치료제를 통해 성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윤택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하늘권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믿음, 재정,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양육 등 모든 면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새롭게 갱신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저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되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결단한 그 믿음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0편, 교동문 34번, 10편 8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땅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빛을 마주치세요. 예.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 그쵸? 평상시에 사랑해, 축복해, 뭐 이걸 언제 해요? 그쵸?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시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쉽게 말하면 화평하게, 그러니까 평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좀 있다. 내가 뭐 어떤 다툼이 있거나 그럼 내가 좀 나서서 중간에 중재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좀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시는 분만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좀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면은 전쟁이 일어나나요? 네. 전쟁이 일어나? 너만 가면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그렇지? 또 앞머리는 이게 누가 잘랐어? 엄마가 잘라줬어? 그래, 이렇게 눌러가지고 잘랐구나.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 머리가. 그렇지? 잘 잘랐어? 그렇죠. 뭐 속으로 그래도 나는 좀 화평케 하는 좀 능력이 있지. 내가 가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화해도 잘하지. 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화평케 하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결혼하신 분들은 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부부들이 막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럼 막 이랬니 저랬니 우리 남편이 언제니 뭐 아내가 어땠니 막 그러면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조언도 해주고,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뭐, 이렇게 하면 낫지, 뭐, 아유, 그냥 잊어버려, 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해주고, 뭐, 조언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조언해준 사람이, 그날 이후로 막 화평케 되든가요? 그날 이후로 막 평화롭게 되든가요? 그게 안 되죠. 나중에는요, 그렇게 뭐 조언해주다 보면, 나중에 무슨 소리 듣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 소리 들어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화평케 합니까? 뭐 조금 그 순간 도움이 되고 마음이 시원하게 좀 도와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화평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들이 아니어도 뭐 전문가들 있잖아요. 뭐 요즘에 보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혼 숙녀 캠프니 뭐 부부들 나와가지고 솔루션 내려주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해줘도 사실 그 얘기 듣고 나서 이제 거울 치료 조금 하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조금 볼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조금 억제하고 내가 조금 너무했나? 그러면서 조금 참는 거지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진정한 어떤 평화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다툼과 끊임없는 갈등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 하나를 뽑으려면 UN이죠. UN. 그러니까 United Nations. 그래서 나라들의 연합.
뭐 이렇게 유엔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에는요,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뭔가, 그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평화유지군의 목적이고 임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도 강력하게 평화를 유지하려는 유엔의 조직과 평화유지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전 세계를, 그러니까 전 세계 연합이잖아요. 그 유엔에 다 가입하잖아요. 가입이 안 되기도 하고 가입에 들어가려고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가장 큰 그런 유엔이라는 조직,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조직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요? 그 강력한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동의하는 그 기구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평화가 넘쳐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게 유엔이 1942년에 창설이 되거든요. 그 유엔 창설 이래 이 세계에서는요, 끝도 없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오늘날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이 예견돼 있잖아요. 2027년 되면 중국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대만 침공하겠다고 계속해서 항공모함 갖다 놓고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에 여러분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헌재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모든 조직들 안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걸 보게 되잖아요. 자료들을 실제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실은 중국에 거의 다 넘어간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전은 뭐 계속 이제 대통령도 얘기하지만 하이브리드전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총칼 들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그런 보이지 않는 조직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시대라는 거죠. 뭐 북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유엔이라는 어떤 거대 조직이 전 세계를 이렇게 붙잡고 평화유지군이라는 그런 어떤 조직들이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끊이지 않고 전쟁이 나도 해결도 안 되고 나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라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라는 평화라는 것이 이렇게도 무기력하고 부실하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뭐가 나타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국제적인 힘을 통해서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적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각 종교들이 어마어마한 갈등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종교 전쟁을 한단 말이죠. 위대한 이 평화의 아이콘, 평화의 사자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성 프란시스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인트 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코. 뭐 그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쓴 카톨릭 사제입니다. 그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유명한 귀족 집안의 가문의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평화를 노래하며 평화를 외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봐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틀어봐. 이걸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쵸? 평화의 기도예요. 성 프란시스코.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를 뭐 캐톨릭과 개신교 모두 합쳐가지고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인물이다라고 평가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일생을 바쳐서 평화와 용서를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인물이 나와서 애를 쓴다 하여도 평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선을 좀 돌려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은 평화로우십니까? 평화를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끝없는 갈등과 끝없는 다툼과 끝없는 원수됨과 이런 것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는데 평화롭기는커녕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진 않아요? 끊임없는 갈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식과 갈등하고 부모와 갈등하고 형제와 갈등하고 사업적으로 어떤 뭐 손님하고 갈등하고 뭐 이런 갈등의 요소가 끊임없지 않습니까? 저도 갈등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갈등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갈등 좋아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향적으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갈등하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잖아요. 리모델링 했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자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그게 뭐 하자를 발생시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뭐 하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안방에 타일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타일 밑에 8장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왜 배가 불렀어. 그래서 툭툭 쳐보니까 이렇게 텅텅 빈 소리가 나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쭤보니까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뭐 밀려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차도 타다 보면 고장 나고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종 형제, 이경석 집사님 동생 경종 형제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예, 목사님 알겠어요. 사람 보내드릴게요. 해서 이제 이 얘기 통화가 됐고 그 타일 하시는 분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예, 언제쯤 몇 월 며칠에 갈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종 형제랑 통화할 때는 한번 보고 아마 일정을 잡아야 될 겁니다라고 처음 통화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당일 돼서 왔어요. 왔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필요한 거 어떻게 수선해야 되는가 보고 일정을 다시 잡을 줄 알았는데 와서 그냥 바로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당황을 좀 했죠. 당황을 했는데 왜 당황을 했냐면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일단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서 뭐 붙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붙이는 게 매너잖아요. 근데 이제 미처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뭐 다라이에다가 막 깨는 이렇게 망치 조금만 망치하고 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바로 시작을 한 거죠. 깬 거예요. 깨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렸는데 문제는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이제 밑에 집에서 띵동 하고 누른 거죠. 근데 제가 나갔어요.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 밑에 집 아주머니가 저보다 좀 젊은 것 같거든요. 한 대여섯 살 이상 젊은 것 같은데 눈을 희번떡이면서 여성교회는 다 보셨죠? 누군지. 예, 그 분이 깡 말라가지고 눈을 희번떡거리면서 이런 사람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아다다다다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바로 시작한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했는데 이 아줌마가 제가 자꾸 죄송합니다 하니까 기가 팍 살아가지고 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확 살아가지고 눈이 뒤집어지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기세가 등등해서. 그래서 제가 아래 위로 저를 막 훑어보면서 막 이러는데 눈이 이렇게 막 희번떡이면서 이 옆에 내가 미쳤나 내가 속으로 제가 막 갑자기 분노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계속 했는데 저 자세로 미안합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갑자기 뚜껑이 팍 열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쌓여 있었어요. 전에 이사 올 때도 뭐 여성교회에서 다 알겠지만 막 와가지고는 왜 그러냐고 막 진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댔거든요. 막 우리 남편이 그런데 똥 밟았다고 재수없다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내놓고 얼굴에다가 똥 밟았다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한비가 잘 몰라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노래를 한번 불렀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렸다고 이제 막 방송이 나왔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구나. 멈췄죠.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느 날 만났는데 그 아들하고 둘이 만났는데 대놓고 지금 귀신 소리인 줄 알았잖아. 귀신 소리. 지 아들하고 막 쉴 수 있는 귀신 소리를 들었다. 이런 흥분되네. 뭐 귀신 소리라고 그러질 않나. 뭐 대놓고 재수가 없다고 그러고 똥 밟았다고 그러고 진짜 막말을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대놓고 재수 없어요. 대놓고 남편이 똥 밟았다고 재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한테 그러고 어떻게 사람 면전에 두고 막 지 아들이랑 킥킥대면서 귀신 소리인 줄 알았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모욕감을 심하게 느낀 겁니다. 강 집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모욕감. 이 중년쯤 되면 40대 후반 50대 넘어가면요. 이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그렇죠.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기 여성분들은 자제해 주세요. 남자들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바깥에서. 이제 나이가 그걸 견디기가 어려운 나이야. 그러니까 심한 모욕감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한테 욕먹는 건 내가 참지. 내 아내니까.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하니까 참지. 근데 바깥 외간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자한테 막 희번떡거리면서 막 모욕감을 계속해서 주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보다 나이가 적은 것 같은데, 이 아이고, 이게 뒤하고, 참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상황이 언제였냐면 2주 전에 제가 어지럼증 왔었잖아요. 어지럼증이 회복된 지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 정도 지났을 때라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여기서 참았다가는 어지럼증이 또 올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래서 제가 쏘아붙였어요. 아줌마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막 해대면서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52이라고 아줌마한테 이런 얘기 들을 나이도 아니라고 외간 여자가 나한테 뭔 짓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막 다다다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나한테 모욕감을 줬다. 내가 무슨 모욕감? 당신의 눈빛이 나를 모욕감을 줬다고. 언어가 말만 언어인 줄 아냐고. 비언어적 행위가 있다. 네 표정이나 이 눈빛 돌아가는 게 사람을 모욕하는 거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했죠. 막 블라블라블라 막 성질을 부렸어요. 갑자기 이 여자가 주눅이 확 드는 거죠. 가만히 있던 가만히가 갑자기 말을 하니까 미안하다고 맨날 하던 고개 숙이던 남자가 젊은 남자가 자기가 볼 때 이 여자가 확 주눅이 들었던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자기보다. 제가 좀 젊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옷도 제가 평상시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막 그래서 고리땡 바지 막 이런 거 막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니까 잠바 입고 다니고 돌아다니니까 젊은 줄 알았나 봐. 52살, 내가 52살이다 내가 너한테 욕먹을 나이는 아니다. 내가 했더니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겼죠. 나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매기는 거지.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만인 줄 알았더니 승질 부리니까 이 여자가 맨날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던 저 자세를 보이던 게 갑자기 이 아줌마가 내가 막 이러니까 막 이제 이 여자가 놀란 거죠. 막 큰 소리가 났어요. 큰 소리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근데 막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나온 거예요. 쉬다가 나와가지고 막 제 아내는 차분하게 막 이제 대신 싸우는 거죠. 말 잘하니까 막 싸우고 있다가 내가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티 하나 입고 나갔는데 너무 추우고 제 아내도 티만 입고 나가고 너무 추운 거야. 그 여자도 티만 입고 나갔어. 그래서 내가 막 싸우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한비 조끼 있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조끼 아줌마 쪽 할머니 조끼 딱 가져가지고 제 아내를 착 입혀줬죠. 착 입혀주고 넌 춥게 싸워라 이년아 나 속으로. 우리 따뜻하게 잠바 딱 입고 나와가지고 딱 입고 막 이제 막 다다다다 한 거지. 걔는 추웠을 거야. 덜덜덜덜. 그 큰 소리가 나니까 옆집 아저씨가 나온 거지. 무슨 소리인가 막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말렸죠. 말려가지고 그냥 그 정도에서 적당히 그냥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붙였어야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어야죠. 그래서 늦었지만 관리사무소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공사가 조금 시끄러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원 들어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민원 안 들어왔고 다른 사람 민원을 한 건도 안 넣은 거예요. 제가 공사 이제 큰 소리는 다 끝난 다음에 전화를 했으니까. 근데 이 아줌마 밑에 아줌마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지금도요, 지난주부터요, 13층에서, 저희가 15층인데, 13층에서 계속 공사해요. 화장실 공사하고 막 꽝꽝꽝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거 들으면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왜냐면 사람이 막 이런 소리, 막 이런 소리면은 한마디 할 수 있지만, 공사할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해야죠, 사실은. 좀, 그냥 미쳐있어, 이 사람이 막.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낮에. 그래서 막 이제, 그러고 이제 화 좀 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화를 낸 걸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잘 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아, 화내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 화내지 말걸 하고 하는 게 맞아요. 목사님이 내가 화내는 걸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 그래도 목사님 화내시면 안 되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는, 저 생각은, 저의 결론은 화내기를 잘했다. 왜냐하면 화냈으면 아마 또 쓰러질 것 같아요. 그 공포를 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어지러워서 쓰러질 때요, 그 공포가요, 그냥 말 그대로 공포거든요. 패닉이거든요. 딱 오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표현이 좋진 않아서. 계속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만약에 치유가 안 되고 계속 며칠 더 간다 그러면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려움의 공포에 빠지느니 그 여자한테 욕하는 게 낫지. 승질내는 게 낫지. 그렇다고 욕은 안 했어요. 이 아줌마가 뭔 소리라는 거냐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냐고. 아주머니 그렇게 눈이 희번떡거리고 그럴 거냐고 막 존댓말은 다 했으니까.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승질내기를 정말 잘했어요. 제가 속이 시원해요. 물론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가슴이 뛰긴 했지만, 저는 싸우는 거 싫어하고 갈등하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그래야 되는 게 항상 많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잖아. 당신 목사잖아. 지금 감옥에 갔지만, 걔 누구죠? 문기가 지금 감옥 갔어요? 결국 음주운전으로 넘어갔는데, 걔가 전화를 맨날 술 먹고 전화해. 그럼 이 새끼가, 야, 이 새끼야. 그러면요. 목사가 욕하는 거 봐! 목사가 욕하는 거 봐! 목사가 욕해도 돼! 나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닥쳐. 조용히 해. 막 이러거든요.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목사기 때문에 승질도 제대로 못 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저 같은 사람, 갈등하기,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도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사회에서, 직장에서 막 진짜 전쟁 치열하게, 그리고 저나 제 아내는 학원하고 공방을 하지만 오너잖아요. 오너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 그런데 막 누구 밑에서 일하면서 막 치여가지고, 막 클라이언트들한테 막 치여가지고, 막 고객들한테 치여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갈등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모든 이들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평, 평화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뭐 참고로 지금 그 밑에 층 아주머니하고 더 이상 뭐 갈등할 마음도 없고, 그냥 아주 뭐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익한 대화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됨은 없어요. 원수 맺을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도 승질 냈고 나도 승질 낸 건데, 그냥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용서해야 되는 건가? 내가 용서 받아야 되는 건가 모르겠지만,
갈등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기도를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기도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저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시고 저주하지 마세요. 예. 그분도 제가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알아서 마음을 잘 먹었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평화의 반대 개념인 싸움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싸움이 나는 원인이 뭐라고 하고 있죠? 다툼이 정욕이라고 말해요. 정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헤도네인데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당연한 거죠. 결국 사람들 안에서 싸움이 나고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자기들이 자기를 위하여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극기하는 뭐 한다? 살인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욕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 정욕으로 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화평, 평화가 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고 정욕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사람 죽인다. 예? 죽인다.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할 때 정욕으로 구한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히면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깨어지게 된다.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정욕이 화평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정욕. 깨지는 이유. 봐봐요. 부부가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솔루션 나와가지고, 이혼 숙녀 캠프 나와가지고 싸우는 것들 보세요. 어떨 때 보면 100% 이 여자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100% 저 남자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더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하긴 했지. 그런데 그런 것 같아. 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 처자식은 돌보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지난 몇 주 전에 한 거 같은 거 보면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이 취미에 빠져 있는 남편이 있잖아요. 처자식 돌보지 않고 차가 7대가 있고 처자식을 돌보자고 오토바이가 5대가 있고 처자식은 안 돌보면서 제과 제빵하고 앉았고 처자식은 안 돌보면서 유도를 하고 태권도를 하고 와이프는 애 낳은 지 몇 주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 몸 다 벌어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와이프를 데려다가 선수 출신이라고 너 나랑 태권도 데려나자고 막 이러고 앉았고 와이프하고 그런 놈들도 있잖아요. 다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 자기 욕심, 정욕.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보면요. 자기 정욕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도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 정욕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욕을 버려야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 때만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는데 이 말씀 좀 가져가세요. 또 그냥 그렇지 일단 점심에 오늘 뭐 먹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눈은 다 뜨고 있는데 딴 생각 안드로메다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라도 가져가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팍팍 여러분이 잡아다 꽂아 이렇게 꽂아. 그래야 살지. 계속해서 이사야 9장을 보면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화평케 하는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의 왕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합니까? 어깨에 정사를 매셨고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오셔야 하는 걸까요? 왜 평강의 왕이 오셔야 돼요? 나 평강 필요 없는데? 아니, 필요 없는데? 아니, 평강이 필요해요. 왜? 왜 필요하신 겁니까?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들이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7절에 되어 보면 인간들의 상태가 멍해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구원하여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평강의 왕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여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실상 우리 인간들의 지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속에 우리의 몫이 있다 없다? 원래는 없어요. 근데 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우리가 주장할 몫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샤키로닐이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샤키로닐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들이 뭘 사달라고 했나 봐. 그랬더니 샤키로닐이 그러니까 이제 안 돼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 우리 부자잖아요. 아 no 아니야. 내가 부자야. 너는 부자가 아니야. 아니 우리 부자 아니 네가 부자가 아니고 내가 부자라고. 내 돈이라고. 네 돈이 아니라고. 아이들이 착각해요. 부모의 돈을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부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성공해서 부자 되면 돼. 여호와의 열심. 그 아들이 뭘 했겠어 부자가 되는데. 그렇죠? 그 아들이 샤키로닐이 부자가 되는데 무슨 역할을 했겠냔 말이에요. 없어. 쓰기만 했지. 그 부자가 된 건 샤키로닐의 열심이야. 농구선수 샤키로닐. 우리에겐 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야. 아멘이십니까? 지분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무슨 지분이 있고 무슨 도움이 돼요. 내가 나의 힘을 보태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은 애초부터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분을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내가 이루었고 성취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놈이에요. 샤키로닐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했다고. 한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그렇게 어떤 일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분 따지면서
지분 따지면서 열받는다고 뭐 없어? 손 놔봐야 자기만 바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쓰여지면 감사한 거지. 내가 이걸 이루었고 내가 이걸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네가 없다고. 내가 뭐 아빠의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네가 일했어? 내가 써준 거야. 네가 한 게 없어. 그래? 뭐 내가 한 게 없다고 해서 지분 없다고? 아이고 알았어. 나 일 안 해. 알았어 하지 마. 다른 사람 일 유능한 애 쓰면 돼. 써주니까 감사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성실하구나. 내가 너 사장 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실하면. 근데 본질적으로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지분이 있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신앙적으로 내가 뭐 이걸 이루었고 저걸 이루었고 그 자랑하는 거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어떤 흙, 먼지,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없으면 돌아가나 보라. 직장에서도 나 없으면 돌아가나 보라.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잘 돌아가. 어떻게든 돌아가. 고생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나 없어요. 아니 너 없어도 돌아가. 근데 그런 마음을 품지 마. 하나님이 써주실 때 감사하게 일하세요. 감사하게 섬기세요. 그렇죠? 그런 자가 바로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그렇게도 평화의 왕을 갈망하던 유대인들이 그 평화의 왕이 오셨을 때 환영했는가? 답은 아니죠. 그들이 보인 태도는 배척이었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왜 배척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평화가 달랐던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원했던 평화는 뭡니까? 나의 평화. 다시 말해 세상 살면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평화, 평강, 안식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평화, 평강, 안식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려 했던 평화와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평화였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핀트가 이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핀트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아 뭐가. 코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가 같은 사건인데도 같은 감정, 같은 어떤 무언가를 보면서도 이 감정의 핀트가 안 맞아.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막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갈등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 닦는 거지. 그냥 가서 비나이다 저기 광덕산 가는데 보니까 돌할머니, 유명한 돌할머니 있더만. 소원 성취해주는 돌할머니 있는 곳. 이렇게 막 광덕 고개 넘는데 거기 있더라고. 아산으로 넘어가는 그쪽에. 거기 가서 비는 게 낫지. 신앙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평강인데 백성들이 원했던 건 나의 평강이에요. 나의 평화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평강을 주시려 한 것일까?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평화와 모든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모든 어떤 평화롭지 않은 것, 모든 갈등, 모든 온 세상 가운데 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이게 갈등, 전쟁,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게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암이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암을 고쳐야지. 암이 아파가지고 암 때문에 막 죽겠는데 암 때문에 막 배도 아프고 암 때문에 팔도 아프고 암 때문에 막 정신도 없고 암 때문에 열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암을 공격, 표적을, 본질적 문제인 근원인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열도 좀 낮추고 뭐 해야 되겠지만 이 암은 안 건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 난다고 해열제 주고 몸에 염증이 돼 염증 뭐 놓고 막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암은 건드리지도 않아. 사람들의 인생이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지엽적인 문제들. 응?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기 깨달아야 할 사실을 진정한 평화, 화평, 평강, 안식은 하나님과 화해할 때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화해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평화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은 절대로 결단코 진정한 평화와 화평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좀 머쓱머쓱한데 좀 하나님은 그냥 조금 스탠스만 바꿔도 바뀌어요. 막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웠어. 어떻게 화해를 해주고 싶어. 화해를 하고 싶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화해는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들이 괜히 이게 화해할 때 막 싸우고 나서 나중에 이거 좀 먹어봐. 그럼 화해 시작이잖아. 그냥 그러면 스르르 녹잖아. 뭐 대단히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는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아이 뭐 그러면 더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한번 불러. 하나님 제가 좀 그래요. 성격이. 해 그냥 충청도식으로 하나님 제가 좀 그래요. 좀 하나님 제가 좀 싸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스탠스만 바꾸면 돼. 근데 그게요. 그거 떨어지기가 진짜 막 천지가 개벽해야지 떨어지지. 이게 안 떨어져 잘. 근데 연습하면 돼. 연기하면 돼. 그러니까 연기하라는 게 연기자들이 가잖아. 빙의 되잖아. 그 사람들 연기할 때 거짓으로 연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연기하는데 나중에 진짜 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역에 못 나와, 그 역으로부터 못 나와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난 연기자라고 생각해, 그냥.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내가 연기자라고 생각해. 미안해.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좀 뻣뻣한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정도면 돼. 그럼 하나님 충분히 받으셔. 충분히 여러분들을 안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쪼잔하지 않으셔. 우리가 쪼잔한 거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수그려. 하나님 제가 좀 싸가지가 없죠.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생겨먹은 게 이래서 이렇게 하면 돼. 별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순간 막혀있던 게 팍 뚫린다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잖아. 근데 그냥 쑥스러워가지고 괜히 대면대면 해가지고 한마디씩 해. 그냥 이렇게. 죄송해요. 그때 죄송했어요. 제가 좀 그래요. 이렇게 그것만 하면 돼. 그럼 풀려. 부모들은 너희들을 이해할 마음이 충분히 있어. 아닌데 있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서 막 강하게 나오긴 하는데 다 이해할 마음이 있어. 잘 안 돼. 부모도. 근데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얻게 되는데 그럼 화평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그림인가? 그렇죠? 둘이 원수됐어. 해결됐어. 끝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끝일까? 화평하게 되는 게 하나님하고 너하고 목사님하고 너하고 화평해 이렇게 싸웠다가 화해했어. 그럼 끝일까? 아니, 뭘까 그럼? 그 답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곧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화해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뭐가 된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뭐한다?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화해한 자들이 맞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한 자, 나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맞다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죠? 다 했죠. 하나님과 화해한 분이니까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여기 말씀 듣고 있죠. 하나님하고 화해했으니까. 응?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화해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사신이 뭐예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화해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사신들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직분을 받았어. 화해케 하는 일을 해야겠죠?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화해케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중직임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 사도로 부르시고 교사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사도의 특징은 순교하는 거고, 교사들은 가르치는 거고, 목사는 목양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복음 전하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이 5가지 중에 부르셨어요. 하나를 부르셨어. 최소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난 선지자로 부른 것 같아.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적인 일을 하라는 거고, 사도적인 일을 하라는 거고, 교사의 일을 하라는 거고, 복음 전하는 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양을 해. 목사도 목양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목양을 해. 이렇게 뭐하는 게 막, 이걸 해. 그 일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 근데 내가 복음 전하는데 직접 나가야 돼. 내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전해주고. 어떤 사람은 막 그래. 교사 일을 해야 되는데 교사 일을 못해.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교사를 막 도와. 그럼 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돕는 것도 그 일이에요. 하셔야 돼요. 복음이 확장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돼야 돼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복음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의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재정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부자 되세요. 잘 먹고 잘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은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방법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뭐 하는 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안식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받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고 불러주셨으니 그 직분, 그 부르심 감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화해케 하는 복음 증거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도 놓지 마시고 그 부르심 안에 충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김영곤, 이미연, 박다솜, 이민, 강하음. 다음 주는 강선규, 김자원, 권혜선, 강경모, 박혜연, 요하영입니다. 오늘 샤브샤브를 먹기 때문에 소 기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름을 그냥 막 버리시면 안 되고요. 제거를 하고 버려야 되니까 고기가 어제 보니까요. 지금 요즘에 수입되는 고기들이 질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기름을 제거하고 가지고는 왔는데 전에 먹던 거에 비해서는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육수를 버릴 수 있을지 기름이 이따가 뜨는 거를 봐가지고 안 되겠으면 그냥 모아놨다가 다음 주에 버릴 테니까 버리지 마세요. 하수구 막히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기도는 최은지 집사님입니다.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이제 4월 첫째 주인가요? 부활주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주일에 무대에 쓸 우리 아이들이나 뭐 성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준비해라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있는데 또 자발적으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3월 첫째 주부터는 나름 연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은 다 모아서 율동 시키는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따로 준비를 할 거고요. 나머지 우리 아이들 준비할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무대를 다 같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비는 제가 곡을 정해주고 이 곡 연습하라고 했는데 혜린이도 부활주일과 관련된 찬양 하나 준비해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자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3월 첫째 주부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 우리 5일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하루를 교회에서 더 해주시려고 이은하 사모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날짜를 우리가 같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빠르면 이제 다음 주에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 날짜를 이따가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성도들이 거의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젊은 분들이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안 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젊기 때문에 건강해요. 오히려 효과를 지금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나이 들어서 해야 돼요. 예, 이거를 효과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근데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나도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 같이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하는 거를 날짜를 있다가 하루를 정하도록 할 거고요. 또, 천안팀이 따로 이제 교육 받아서 아로마 테라피 그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그거 안 들으신 분들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따가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천안 동지방 지방회가 있습니다.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인원 보고 같은 거 하고 그런 지방회예요. 꿈을 이루는 교회에서 오늘 진행을 해서 이따가 목사님은 2시에 가실 거고 이따가 목사님 좀 태워다 주세요, 누가. 예.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분이 예. 차량으로 나갈 때 차가 지금 교회 차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그거만 목사님만 통정지구 신방 통정지구니까요. 거기만 모셔다 드리고 이따 모셔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그래서 지방 행사가 그렇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교회에 계속 있을 거니까요. 그냥 교제 나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실 때 화장실 문을 꼭 닫아주세요. 우리 교회 화장실은 밑에가 보일러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안 오는데 문을 열어놓으면 얼어요. 그래서 어제 여자 화장실 이 수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교체를 했고요. 그 변기도 다 얼어가지고 변기 밑에도 얼고 위에 탱크도 얼거든요. 근데 탱크가 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불어가지고 탱크가 깨져요. 그러니까 다 얼었더라고. 그래서 화장실 문을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남자도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마이크 가지고 장난치고 막 저기다가 제 마이크도 오늘 없어졌다가 찾았는데 막 아무데나 갖다 놓고 그러거든요. 마이크 만지지 마세요. 마이크 함에다 넣어놓고 또 뭐. 그리고 이제 처음에 교회에 지금 춥다 보니까 날씨가 춥다 보니까 처음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광고했었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지난달에 제가 그러니까 이번 달에 교회 전기세를 93만 원을 냈습니다. 이번 달에만 낸 게 93만 원. 근데 원래는 40만 원만 낼 수 있거든요. 원래는 40만 원.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40만 원만 낼 수 있는데 다 여러분의 헌금이에요. 그냥 한 번 잘못해갖고 90만 원 내는 거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헌금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난방을 하게 되잖아요. 난방을 하게 되는데 그냥 추우니까 막 키면 안 돼요. 절대. 제가 부탁드릴게요. 어제도 29.3까지 올라갔어요. 30 딱 치면은 100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토요일에 이제 와서 아이들이 먼저 와서 있으면서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 킨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교육관 바닥 난방하고 저 히터를 동시에 키는 순간 30을 때려요. 그래서 절대로 바닥 난방과 저 히터를 동시에 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바닥 난방은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 춥다 그럼 히터만 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가까스로 29.3에서 멈췄는데 29.51 나갔어요. 네. 뭐 조금 거기다가 뭐 하나만 딱 만약에 2층 춥다고 2층에 판넬 키는 순간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절대로 히터만 킬 때는 히터만 키고 바닥 난방은 절대로 키지 마세요. 같이 키는 순간 난리 납니다. 예. 그냥 막 올라가요. 돈이 그냥 막. 예.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층은 난방 절대 하지 마세요. 2층 난방. 네. 맞아요. 어제 와보니까 기타가 바닥에 그냥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기타가 그냥 바닥에. 기타 터지고 여러분 막 그래요. 이게 10도, 여기가 11도더라고요. 어제 와보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밴드 연습하면서 그냥 막 두고 가는 것 같은데 이따 다 엎드려 뻗쳐 할 거야, 니네. 관리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드리신 예물 1,000번째 현시온 나다나 속회원금 꿈속 11조 이호석 11조 임민아 사모 11조 강성규 집사님 11조 지성숙 권사님 1,000번째 이대준 남영재 권사님 11조 김은정 집사님 1,000번째 현인왕 김은정 집사님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워주시고 공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현시온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의 기간 하나님의 지혜가 물 붓듯 임하게 하옵소서. 나다나 도테라 사업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력이 강건해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깊이 깨달으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도테라 사업을 통해 재정의 부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게 하옵소서. 현인환 김은정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의롭다 칭찬한 주의 종 아이고 쑥스럽네. 이호성 목사님, 임민아 사모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가정과 은혜, 예은, 예슬, 다운이가 일평생 만남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운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삶 전체가 은혜입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게 하셔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꾸어주고 나눠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일평생 주님 높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다운은 그런
꾸어주고 나눠주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은이와 예슬이가 찬양하면서 우는 자들을 보면 신기하다고 하고 억지로 울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예은이와 예슬이를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귐으로 진심으로 울면서 찬양하는 예은이 찬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예은 조예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을 진심으로 눈물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김자은 형제와 김승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고 천구천사 보내서 지켜 주옵소서. 승윤이 엄마가 승윤이를 교회 못 가게 하는데 그 입술에 재갈 물려서 승윤이가 매주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김자은 형제님과 승윤이가 하늘꿈 교회에서 자리 잡고 힘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은 형제님의 생각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김자은, 김승윤, 승윤이 엄마는 그 악한 입이 닫혀질지어다. 김자은 형제와 승윤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충만할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어미, 아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조만이, 이선영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 많이 해가지고 이 기도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꿈교회 천연오일 도테라 사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라 사모님을 중심으로 하늘꿈교회에서 도테라 사업하는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로 인해 재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옵소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지에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기간에 은혜에게 필요했던 악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악기를 줬어요? 어제 밤에 11시 30분인가 거기 선생님이 10시 반인가 오라고 해갖고 가서 악기 부분 선택하고 지금부터 한 11시 반 정도 됐었거든요. 악기를 밤에 보고 왔어요. 샀어요? 예. 좋은 악기를. 예. 그래요. 그래요. 아유. 기도 기간에 그래요. 은혜야, 너도 좀 이거 좀 서저기 하자. 그래서 빨리 와. 엄마가 빨리 와야 돼. 엄마를 막 볶아. 빨리 가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10시 반까지 교회 가야 된다고. 막, 알지?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좋은 것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날이 갈수록 주님과 함께 깊게 교제하고 주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삶에서 인식하면서 삶의 주인으로 삼게 해주세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은혜가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가 될지어다.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드렸고요. 온유한 성품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희민, 자녀들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쉼을 포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호석, 임민아 드렸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입시기간 내내 이한비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한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새학기 학교 생활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슬비, 감사헌금, 박상원, 권혜선, 박혜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올린 선생님께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애. 그래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수 권사님, 주님의 손길이 유천한, 유경석, 유혜린, 유하영, 유경종, 김상희, 유영준을 특별히 보호하소서. 작은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조경미 집사님, 그쵸?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헌금이 유경종, 김상희, 유영준이 헌금이 매주 나오거든요. 매주 헌금을 해요. 이제 교회 예수 믿을 때도 된 것 같은데, 그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계기를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선전함을 통하여 이 땅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뿌리 내리는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성의 말씀 구워주미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